이번 주 중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주면은 안 되겠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말을 한 분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눠줄 돈은 없는 사람인데 남의 얘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식에게 제법 큰 돈을 이렇게 미리 나눠줬어요. 그런데 재산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 자식들의 이 태도가 변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좀 이제 연로하고 또 몸이 안 좋아졌는데 요양병원에 보내고 이제 돌아보지도 않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 아들 둘이 있는데 돌아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 이제 첫째가 딸이었는데 이 동생 둘한테 니네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또 막 해가지고서는 동생들한테 막 해가지고 겨우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모시게 되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참 이 셰익스피어의 소설 희곡 중에 이 오셀로라고 하는 오델로 왕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왕이 자기 딸들에게 이게 다 나눠주고 나중에 박대받고 이러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참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3남매가 있는데 아들 둘한테만 재산을 나눠줬다는 거죠. 그러니 딸은 뭐예요? 근데 재산도 물려받지 못한 딸이 나서서 또, 니네 아버지 안 모시면은 내가 니들 받은 거, 내가 못 받은 이 재산 상속분, 그거 소송해서 내가 받을 거다, 이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는 조금 뭔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딸을 굉장히 착하게, 그래서 나도 딸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들만 있는 분들은 좀 씁쓸한 이야기죠. 예. 근데 이게 들은 이야기의 진실성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실상은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최근에 이제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주었다가 돌보지 않는다 해가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이 상속한 재산을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하는 일들이 이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재산을 주고 난 다음에 제대로 안 모셨으니까 재산을 상속한 거를 돌려달라 하고 소송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부모가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기지 못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내가 재산을 내가 줬다. 그런데 내가 나한테 제대로 안 한다. 그러니까 재산을 돌려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돌려받지 못합니다. 예, 이유는 무엇이냐? 재산 상속할 때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줘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재산 상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리 줬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미리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재산을 얼마를 주는데 자식이 나를 돌볼 때 한 달에 몇 번 나를 찾아와야 된다. 한 달에 용돈은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넣어야 된대요. 그 계약서에 넣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 소용없답니다. 계약서에 이것을 넣어두면 그러면은 나중에 그것에 근거해서 한 달에 4번 찾아오기로 했는데 2번밖에 안 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부모님 용돈 3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뭐 100만 원밖에 안 줬다. 이것도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해야만 이 부모와 자식 관계도요. 나중에 계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잠언 28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참 거룩한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은근히 제가 그 사람에게 좀 마음속으로 좀 지잖아요.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에 해당돼요. 기도는 거룩한 의무예요. 즉 거룩한 의무라고 하는 것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 기도가 가증스러울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의무인 기도가 가증스러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기도가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율법을 듣지 아니할 때 가증하다고까지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율법은 일단 좁게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 요 책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부분을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오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자기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법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많은 조상들의 유전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들의 전통 속에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가지 규정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서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자,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기도도 가증하니라. 일단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불러요. 또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의미에서 모세 오경과 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런 것들을 듣지 않으면 기도가 가증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율법을 그냥 일반적으로는 도덕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안에는 제사에 대한 의식법도 있고 또 이 공동체의 삶을 위한 법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 성품에 관련된 이런 규정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 전체를 일반적으로는 그냥 도덕법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율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기도가 가증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규정 하나하나라기보다는 율법을 주신 정신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즉 율법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일까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은 무슨 목적으로 주셨느냐 하면 언약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가령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그랬어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의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듣는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귀로 듣고 순종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언어 습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들었어? 하고 물으면 어떻게 돼요? 귀로 들었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순종했느냐 이럴 때 내 말을 들었어? 네가 내 말을 안 듣는다. 내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런 그 귀로 듣는 것과 순종의 의미,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나라 언어 습관에도 그렇고 영어에도 그렇고 히브리어에도 그렇고 히브리어에도 그렇고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건 참 신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귀로 듣는 것을 귀로 듣다라고 번역한 것도 있지만 청종하다라고 번역한 데가 많이 있어요. 청종이란 말이 뭐예요? 이게 귀로 듣고 순종한다 하는 말인데 실상은 그냥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원어로는. 듣는다라는 말인데 이 말을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청종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 부르셨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요. 그리고 이 언약을 맺는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었습니다. 이것이 백성됨을 유지하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얼마나 율법이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도덕법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조건으로 이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거행하는데 이 언약식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읽어줘라 하고 모세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언약식을 거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옷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다 목욕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나와라 이렇게 해서 다 세워놓고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십계명을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아멘 하면서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것이 언약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이 모든 율법들은 실상은 이 십계명의 해설에 해당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10개의 계명밖에 되지 않지만 수많은 율법으로 해석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지켜야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때의 축복은 언약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내려주신다. 이것이 언약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언약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관계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갔는데 이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은혜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우리가 은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조건이에요. 우리는 흔히 믿음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개혁교회가 가르쳐 왔었던 은혜 언약 속에는 두 가지예요. 항상 믿음과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한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때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도 아닌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아빠 하고 매달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그런 어떤 그 몰래 카메라가 있었어요. 외국에서 몰래 카메라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남녀 애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가 나타나서 남자한테 아빠 그러면서 안기는 이제 이런 그 장면 이거를 이제 딱 연출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인 되는 아가씨는 몰라요. 요 남자는 알아요. 이 아이가 와서 아빠 그러니까 당황스러워하는 태도를 딱 취하면 이 여성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이 아이가 있는데 유부남이 자기랑 사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선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이제, 그리고 나중에 몰래카메라입니다 하면은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실제라고. 몰래카메라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실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엉뚱한 애가 나한테 와서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서 아들 그러면서 안아주겠어요? 하면 얘가 왜 이래? 하겠어요. 지금 여기 잠언 28장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동을 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경우입니다.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법대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학생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교수님들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학생회장까지 했어요. 법대 학생회장까지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생이 아니었어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네, 실화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난다 긴다는 사람이 나중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속입니다, 이 사람이. 예, 이 엄청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 때부터 하여튼 모든 학생들이 다 인정을 해. 야, 우리 과의 저 친구 최고야. 교수님도 야, 저 친구 정말 사람이 됐어. 이래가지고 교수님들도 밀어주고 학생들도 밀어준 거예요. 그랬는데 실상은 학생이 아니었어요.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다 와, 시험 볼 때도 시험도 봐, 학교 행사에 나타나서 누구보다 열심히 해. 다들 속아 넘어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교회는 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기도도 열심히 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누구보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교회 적을 두고 있고 열심히 이것저것을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이 사람의 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도 아니면서 서울대 법대에 나타나서 어떤 학생보다도 가장 학생다웠던 이 사람. 근데 실제로는 학생이 아니었던 이런 상황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개인에게는 얼마나 큰 불행일까요? 아마 그 사람도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행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알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고 마음을 기울였더라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 이것을 요구하셨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해 놓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